마태복음 2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현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18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런 다음에 약혼한 다음에 1년 정도의 기간을 이제 지냅니다. 그 당시에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는데 그 1년 동안은 결혼한 거랑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결혼관계가 성립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임신의 어떤 표징이 임신의 증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19절에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려고 하는, 율법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율법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결혼하고 이제 약혼 관계에 있지만 아직 동거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그 마리아가 그렇게 임신한 것이 나타나니까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드러내버렸다. 이걸 공개 재판으로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리아가 재판을 받게 되거나 그리고 또 굉장히 마리아가 이렇게 곤경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이거를 약혼을 끊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요셉의 의로운 사람,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정의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로운 마음이 사랑이 없이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이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정의와 이 사랑의 마음이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이렇게 실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요셉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앞절에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일을 딱 생각할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납니다. 바로 주의 사자를 꿈에 이렇게 보내서 꿈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야 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너는 다윗의 자손 아니냐, 너는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렇게 정체성을 탁 이렇게 이끌어줍니다.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잉태된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그 이유를 딱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딱 설명해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그 정체성을 딱 이렇게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21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너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서 낳는 아들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즉 법적으로는 너의 혈통이 되는 그 자손을 내가 준비했다. 그러니 너에게서 다윗의 자손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의미를 계속 그렇게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이름까지도 알려줍니다. 이름은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라는 뜻을 너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과연 이 다윗의 왕국을 이어받아서 영원한 왕국을 세울 왕, 그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그 당시에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네가 다윗의 자손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의 법적인 혈통 다윗의 자손이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리고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내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의 임신이 되지 않았어도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내가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관계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지만 성령으로 낳고, 그리고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하는 걸로 봐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24절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합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자마자 아무런 어떠한 흔들림 없이 바로 순종합니다.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래서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아무런 이제 두려움 없이 데려옵니다.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순종을, 순간적인 순종을 하고, 사람의 변덕이 많이 심하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난 순종할 거야. 그렇지만 또 진짜 그게 맞을까? 진짜 그게 맞을까? 라고 이렇게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사람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그 아기를 낳기까지 계속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았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라 하니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부부대로 행했습니다.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이 동사가 계속 많이 나옵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낳았습니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언약이 성취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는 굉장히 낙심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아무 일도 별로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유대교에 비해서 이 기독교가 되게 보잘것없이 보이고 하는 그런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아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너희가 믿는 예수야말로 진짜 진리이며 천국이 지금은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정말 크게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위로와 소망의 마음을 주는 것이 마태복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그분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똑같은 문맥입니다. 예수는 약속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순종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그 약속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요셉의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주 잉태됐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또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리아의 몸을 입어야 한다는 그것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위험을 아주 어린 그 잉태된 그 씨부터 그것을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전부 순종입니다. 어릴 때부터 순종하고 낳자마자 그 애국으로 가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가 마태복음은 쭉 나오는데 그것은 계속 순종의 얘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순종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하여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 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바로 오늘 다윗도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순종하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뭔가 그런 어떤 사람들 평판에 대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것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어떤 위험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기 예수, 어린 뱃속에 잉태된 아기 예수도 그렇게 위험을 감수를 했습니다. 위험 없이는
순종이 없습니다.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위험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뜻과 하나님의 열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 다 숨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합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할 그 마음을 딱 먹을 때에 그때에 주의 사자를 딱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름도 불러주시고 그리고 너는 다윗의 자손이야 라는 그런 정체성을 일깨워주시고 그래서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몇백 년 전부터 이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것을 계획하시고 그 열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열심으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그 계획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순간적으로 낙심되는 삶이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이 상황마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서 항상 성실하게 항상 열심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말씀을 오늘 주신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아람의 왕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람의 왕을 무찌르게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줄 것입니다. 하니까 그 아하스 왕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 아하스 왕은 사실 아수르라고 하는 왕과 이 정치적인 협약을 맺어서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아수르가 아람을 뒤에서 공격하도록 그렇게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이렇게 징표를 주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너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오히려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너희랑 화친 조약을 맺었던 그 아수르를 너희가 의지하느냐? 오히려 그 아수르가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 증표로 임마누엘을 주겠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 인간적인 노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이 반어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뜻이 임마누엘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복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는 심판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너무나도 구원이고 구원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은 심판에 놀라운 아주 심판의 그런 사건이죠. 인간은 약속을 막 배반하려고 하고 아하스와 같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과 함께 하셔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당신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성취되냐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면서 인간적인 계획은 거두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오늘도 거룩하게 사용되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제 임마누엘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순종할 때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순종했던 것처럼 즉시 순종하고 그 순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낙담되는 환경, 하나님 앞이 안 보이는 불확실한 환경,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 왕처럼 인간적인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거룩하게 사용되어 수 있도록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